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찬송가 569장 찬송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가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깨워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은 지금 현재적으로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리고 그 심령 속에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했나, 가장 그 바벨론 시기에 어떤 회의와 또 의혹과 또 그럴 수 없는 그런 그 반성과 또 성찰이 이루어졌다. 신학적으로 가장 발전하고 성숙했던 시기가 바로 바벨론 시기였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 건 뭐죠? 결국 나라와 민족의 문제는
성전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 성전의 문제는 제사장의 문제였다. 목자의 문제였다.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거는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저를 보고 누구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내 문제구나 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언하라. 예언이 앞으로 되어 있는 말씀만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만을 말하고 또 그거를 마치 점쟁이처럼 예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게 일반 보편적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체가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그래서 이 예언하라 하는 이 말씀은 지금 멸망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고 그것을 가르치라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에게 예언해라. 목자들이 사실은 선지자나 예언자나 이런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제일 민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민감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게 이제 총체적으로 나라와 민족이, 성전이 이렇게 퇴락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둔감합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나만 먹이면 돼요. 나만 먹고 나만 괜찮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둔감한 이런 영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해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자들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죠? 양떼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양떼에게. 근데 진짜 지금 목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양떼 있지 않고 다른 데가 있죠. 양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위치를 이탈한 거죠. 근무지 이탈 이렇게 하면 제일 심각한 문제잖아요. 자기 위치를 이탈했어요. 목자들이. 자기가 무엇 때문에 있는지를 망각했어요. 그냥 먹고 살면 돼요. 먹고 살면 되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 복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구나.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건 한국 교회의 뭐 일반적이다고 다 그렇다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보편적인 그런 문제구나. 그거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일단은 목자를 치면 양떼는 흩어집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목자들이 이렇게 됐을 때 더 이상 교회가 교회 될 수 없고 성전이 성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자라고 하는 존재가 위에서 군림하거나 아니면은 뭐 성도들의 삶을 뭐 어떻게 하거나 이런 거 하기 전에 연약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다. 목자라고 하는 존재들이 근본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나 이 모든 것들이 연약하다 하는 거를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목자의 권위나 목자가 지니고 있는 어떤 것들을 전부 다 싸그리 다 부정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목자도 연약한 존재다.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연약한 게 인정이 되면 뭐가 되죠? 기도가 나오도록 돼 있어요. 기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양들의 복지와 목자의 복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되면
별로 거기에서는 기도도 나올 일이 없고 거기에서는 뭐 간절한 것도 없고 그런 거죠. 아무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철저하게 자기 위주고 그리고 양떼에 대해서는 먹이지를 않아요. 얼마나 절절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뜨끔뜨끔하고 이게 남 얘기가 아니다. 그거를 자꾸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제가 참 뼈아픈 게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하는 장면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게 목사들 보고 다 하는 말이고 그런 건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5절에 보시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 있다고요? 양떼들에게 있어요. 양떼들 때문에 목자를 세웠어요. 그런데 목자는 자기 것에 관심이 있지 양떼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됐든지 나만 먹고 살면 돼요. 그 결과는 양떼들이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유리되었고 온 지면에 흩어졌다. 근데 거기도 보시면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냥 사라졌구나, 없어졌구나, 그냥 뭐 무슨 일이 있겠지 그렇게 하고 넘어간 거지 찾고 찾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뭐 제가 목회자로서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설교할 수 있겠어요? 혹시라도 뭐 여러분도 뭐 가정의 뭐 목자고 뭐 교회 학교의 목자고 이런 소리 하고 싶지도 않고 그거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이거는 목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동어 반복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됐다.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목자가, 그렇죠?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죠. 뭐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그만큼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좋은 조건들 생각하고 좋은 무언가를 생각하고 한국 교회 모습이 그랬거든요. 조금이라도 뭐 어쩌면은 거기에 득달같이 달려가고 자기 이권에 재빠르고 뭐 별로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여러분, 최근에 제가 어떤 교회 얘기를 들으니까 헌금이 안 들어와서, 어떤 제법 큰 교회예요, 헌금이 안 들어와서 목회자들 사례비를 빌려서 냈다 그러더라고요.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사례비를 지급을 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보편화될 것입니다. 그럼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자기들도 먹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목장이 비어버리는 거거든요. 목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보십시오. 탈교회와 탈제도화가 물밀듯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그 세상의 흐름에 그냥 목회자들도 넘어갔고 그렇게 해서 그냥은 다시 휩쓸려 가는 겁니다.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징표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거야 했던 그런 생각들이 이제 현실화된 거죠.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그동안 하나님이 140년을 참으셨는데 참으신 만큼 참으셨잖아요. 이제는 자비와 긍휼을 구하기에도 참 낯뜨거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모든 문제는 성전에 있습니다. 교회의 향방이 그 나라 민족의 향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는 목자들이다. 그 목자들의 그런 행태들이 성전의 모든 영적인 수준을 가름했다. 그 목자들이 지금 양을 잡아먹고 양을 먹이지 않으므로 목장이 다 비어버리게 됐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양떼들을 흩어버리셨다.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는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지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왔지만 이제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정말 참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신자들, 특별히 희생자는 그냥 이렇게 붙어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희생이 될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눈앞에 이렇게 선하게 이렇게 보여요. 한국교회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11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시겠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내 양들의 목자가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12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흩어진 곳에서 다시 모을 것이다. 그걸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로. 너무너무 이제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일이 너무 확실하죠. 그 13절 이하가 그런 말씀입니다.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인다. 좋은 꼴을 먹이겠다. 좋은 꼴을. 그리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둘 것이다.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살찐 꼴을 먹으리라. 그래서 드디어는 15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목자에 대한 꿈과 비전들, 이런 것들이 다 사그러졌습니다. 다 사그러졌고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기심, 이거는 목자라 할지라도 비껴갈 수는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 이것들이 결국은 성전과 나라를 회파하고 바벨론으로 굴비엮이듯이 끌려가게 된 그런 배경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다. 연결되어 있다. 교회의 앞날과 목자의 앞날과 양떼들의 앞날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어느 하나가 따로따로 떼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가 그 양떼들을 다시 모으고 다시 이끌고 가서 그곳에서 누이고 먹이고 좋은 꼴로 먹일 거다. 그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로 말미암는 그런 그 쓰라린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셨어서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가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16절 말씀에 보시면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여기까지, 그죠?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뭐죠?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뭡니까? 여러분 결국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자기만 채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살찐 자와 강한 자, 그들을 내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오시지만 그분은 또한 심판주이기도 하다. 심판자이기시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가 자비를 구할 수 없어요. 자비를 구할 수도 없고, 제가 뭐라고, 제가 바로 그 원흉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일이 없습니다. 입이 만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기억이 되시면 불쌍한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왕에 이렇게 된 한국교회 탈탈 터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진 올바른 교회가 되게 하시든지,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거를 가속하실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낄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너무나 이 에스겔 말씀을 성서 유니온이 이걸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제시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대충 보면 감은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인데 뭘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뒤에 따라오며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이야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겠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은 예수 믿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뭄에 콩나듯이 될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자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쪼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잘 되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지금은 꼭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교회 문이 열리고 닫히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대로만 가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3번이나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성전을. 그렇기 때문에요. 뭘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무엇을 했고 이거는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진리는 항상 현재적이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저야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죠. 근데 이제 앞으로의 우리 한국교회 앞날을 내다보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내다볼 때 우리 후배들이 참 큰 그런 짐을 지게 됐구나. 선배들 잘못 만나서 큰 짐을 지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선배들이라 그래 죄송합니다. 저 같은 선배를 잘못 만나서 큰 짐을 지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목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신학교에 다니고 우리 대전 신대를 위시해서 우리 총회 직영신학교가 7개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신학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신학교육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히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기에도 낯이 부끄럽고 입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다 이게 목자의 문제고 목자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한 것이고 지배만 채우고 자기 영달만 누리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현실화됐습니다. 목자가 부정되니 양떼도 부정됐고 그들이 고생하며 이리저리 유리하고 들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짐승의 밥이 되는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없도록 주님이 주장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한국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아무런 상관도 없이 정말 그렇게 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일깨워 주셔서 혹시라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의 일단을 맛볼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잘못되고 목회자가 잘못돼서 한국 사회가 어지럽혀진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자비,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이 사회가 앞으로 얼마나 혼란하게 될지, 이 사회의 앞날을 우리는, 이 국가의 앞날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 가상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충성되게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와왔던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주님 목자의 연유 때문에 함부로 흩뜨리지 마시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을 찾아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